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푸라기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이전처럼 똑같이 생산해내라 라고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다시 바로 앞에 섰고 아론이 지팡이를 그 앞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에게 속했었던 이 마법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러자 이 모세가 던졌었던 이 지팡이의 뱀이 나머지 다른 지팡이들을 모조리 다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도 바로는요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쳐라. 그렇게 되면 그 나일강과 그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모든 물들이 다 빨갛게 피로 변하게 되었죠. 하지만 바로는 관심 없다는 듯이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차피 신하들을 시켜서 다른 지역에서 물을 길어오게 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니까 불편할 게 없었겠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마음을 변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 온 땅에 모세로 하여금 이 지팡이를 들고 이 강들과 운하에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온 땅에 다 올라오도록 하게 된 것이죠. 모세가 그 말씀대로 하자 온 땅에 개구리로 가득하게 되었고 바로도 왕궁에 이 개구리들로 막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질려버려서 이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개구리들을 제발 물려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를 물리치게 했지만 바로는 또 곧바로 변심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으로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치자 이 먼지가 다 이로 변하게 되어서 온 땅에 이로 가득하게 되었죠. 하지만 바로는 뭔가 참을만 했는지 또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았고 또 이것은 네 번째 재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은 바로 파리 재앙이죠. 이집트 온 땅에 파리가 날아들어서 온 땅이 폐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 모세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내가 이걸 허락해 주겠다. 대신에 제발 이 파리떼 좀 제발 좀 물러가게 해다오.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파리를 그렇게 모세가 물리쳤는데 바로는 또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보내지 않게 되죠. 다음으로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들의 심한 전염병이 들게 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이 그로 인해서 죽게 되죠. 하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또 여섯 번째 재앙이었었던 악성 종기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 화덕에 있는 재를 들고 공중에 뿌리자 그것이 악성 종기로 변해서 그것에 닿는 모든 가축과 사람들이 다 그런 악성 종기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또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에 또 이것은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모세가 왕궁에 가서 전하니까 이집트의 이 신하들도 조금 무서웠나 봐요. 몇몇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신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우박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또 기도를 했는데 우박이 멈추자 또 바로는 변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서 이집트의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모든 작물들과 곡식들과 또 열매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러다가 이집트가 망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이제 바로는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허락해 주겠다. 제사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는 우리가 모두 다 가야 한다 라고 하니까 이 바로는 절대 보낼 수 없다.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빨리 와라. 이렇게 하면서 또 화를 내게 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어서 이집트 온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는지 또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잘못했다. 이 재앙을 멈춰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하셔서 이 모든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에 다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다시 또 고집을 부리게 되죠. 이 이후에 9번째 재앙으로는 온 이집트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는 모세를 불러들여서 이제는 진짜로 내가 진짜로 허락해 줄 테니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나 양과 소는 남겨두고 아이들까지만 데려가라. 그러니까 사람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모세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과 소도 다 가져가겠다. 계속 그렇게 협상을 했는데 그러자 바로는 또 고집을 부리면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면서 화를 내게 되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이 재앙 이후에 바로는 이스라엘들을 이제 진짜로 내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셨고 그 와중에 바로의 장자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죠.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은 10가지입니다. 피게이파, 악도굼의 흑장. 네.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이거 외웠어요. 시험 봐야 돼서 피게이파, 악도굼의 흑장. 물론 뭐 개역개정판의 이 이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 종류에 대해서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걸 굳이 뭐 외우고 다니고 10개의 재앙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해 왜 이 10개나 되는 재앙을 내리셨고 또 이 재앙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었던 이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일이 없죠. 반드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강한 진노로 그들에게 쏟아내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글로 접하니까 그렇게 확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재앙이 우리들에게 진짜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밟히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 개구리들이 밟혀가지고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고 막 온 땅에 막 그 냄새들이 막 장난 아닐 겁니다. 장난 아닐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호주에서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이 농장들의 피해가 심각했었다라는 뉴스가 등장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곡식과 풀, 열매와 나무들까지도 다 먹어치워서 정말 완전히 그 피해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해충제를 뿌려도 이 번식 속도를 이겨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곡식들 때문에 화염 방사기 같은 걸로 그것들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단순히 곡식이나 열매뿐 아니라 목조 건축의 이 나무까지도 갉아먹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상도 하기 싫은 재앙들 10가지를 이집트에 내려서 결국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가지 재앙을 잘 들여다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의 재앙과 상당히 흡사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종말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악의 축을 완전히 진멸할 정도로 그 재앙이 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이 악이 완전히 다 제거될 수준까지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마치 이집트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언론을 비롯해서 세상 미디어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욕먹을 짓을 해놓고 욕먹는 걸 두고 그리스도인이라서 받는 핍박이라고 이해하는 것은요, 상당한 망상입니다. 핍박과 박해라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살다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내가 당하는 모든 불편한 경험을 싸잡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세상은 기독교가 가진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소시키고,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들은 확대시키고 무조건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증오부터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가 않죠. 우리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고자 하면 도리어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곤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희생하며 포기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물러 터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하고, 도리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약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편법을 써가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때조차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설령 그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각오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부터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부터도 뭔가 내게 불편한 상황이 오면 불쑥불쑥 내 자아가 먼저 튀어나오고 이에 타산이 먼저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어버려요.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단을 내려야만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두들겨지고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아도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죠. 당신이 괜히 바로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더 괴롭힘 당하지 않느냐. 차라리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면서 모세를 향해 오히려 저주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믿음이 흔들렸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면서 원망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라 말씀하셨고, 이집트를 향해 그 10개의 재앙을 내려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켜 버리셨어요.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처럼 지금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세상이 득세하며 참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자꾸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세상과 물리적으로 대적하려고 하고 당장의 패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것이고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선하게 살면 그 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를 향한 이 10개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해방하시며 승리를 주시는가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를 물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나?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대적해서 싸우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력화되고 권력화되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진짜로 문자 그대로 세상과 정말 치고받고 싸워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대적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순결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오로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신원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전쟁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지금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의 울음을, 애통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며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이며 우리의 무기는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분노하거나 싸우려 들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전쟁을 주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